배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5월 8일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지난 수요일요? 어버이날이지요, 그죠? 교회력으로 봐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 계시면은 전화라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좀 해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잘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전화드릴 곳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아픈 단어를 떠오른다라면은 어머니란 단어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목회한다고 계속 해외에서 25년 동안 나와 살면서 제대로 한번 효도 한번 못 해보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해 가면서, 사실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어버이 주를 되고 나면은 우리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곤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애들이 해주면은 손에는 받는데 가슴에는 달지를 못하고 그냥 손에 쥐고만 있다가 말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어머님 가슴에, 부모님 가슴에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처음에 어릴 때에는 정말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의지를 하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커가면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을 좀차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회를 의지를 하게 되지요. 회사를 의지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직장 동료나, 또 힘들 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 명예, 내가 가진 지위들을 이제 의지를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는 이제 그 믿음이 점차 신앙생활을 오래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좀 더 의지해 보기도 하고, 힘들거리울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곤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지난주까지는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에 와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방 민족 10개에 대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아수르와 또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아마 주전 699년에 있었던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왔던 그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역시 또한 주전 604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또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아마 대략 주전 716년, 715년경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잡고 있는데, 아직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기 그 직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 때 또한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25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려니 그때 나의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전 699년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올 때 그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듯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을 해온 것은 크게 두 번이 있었지요. 주전 701년에 한 번 침공을 해왔었습니다. 정말 물밀듯이 철을 내려와서 조공을 요구를 하게 되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성전에 있는 금방마저도 벗겨서 조공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평화협정을 맺기는 맺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만은 바로 2년 뒤에 주전 699년에 다시 또한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남유다 땅에 있던 46개의 성을 함락을 시키고 이미 포로로 20만 명을 끌고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들이 다 함락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달랑 남은 상태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도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 아수르는요, 근동 지방의 최강대국입니다. 정말 그 팽창주의에 의해서 각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전 722년에는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패망을 시켰죠. 정말 끌 수 없는 들불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산불이 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예전에 한번 한국의 동해안에서도 산불이 나는데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돼서야 끈 적이 있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 살 때, 사역을 할 때 캐나다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한 2달까지 불이 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불을 도저히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수르가 지금 침공해오는 그것이 마치 산불처럼 지금 타내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군대, 그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내립은 결국은 니느웨로 도망을 가고 나서 결국에는 반역으로 인해서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 원인으로 치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아수르가 패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강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아니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그렇습니까? 물론 난공불락의 성은 맞아요. 하지만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도 2번씩이나 함락에 당한 적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그러한 결과도 맞으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그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곧 그 이유는 그곳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단지 그냥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에 의해서도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서도 멸망을 당하는 모습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멸망당하지 않은 그 이유가 단지 그냥 도성이라는 것 때문에 멸망당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죠. 하지만 모두 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는 역시 구원을 받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모든 성이 지금 함락당한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베델교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 가면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역시 또한 우리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구원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그 열매로서 믿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30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블레셋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블레셋 하고 나면은 정말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이지요. 29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블레셋에 있어 가지고는요, 정말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수르였거든요. 블레셋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주전 727년에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그 블레셋이 한번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의 그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또한 굉장히 또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두 왕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두 왕들이 죽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왕들이 죽고 나서 더 큰 것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만 에셀 5세가 죽고 나서 더 잔혹한 사르곤 3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네립을 통해서 결국은 아주 패망을 하게 돼 더 잔인한 왕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블레셋이 지금 파멸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왜 블레셋이 파멸을 당했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블레셋이 파멸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블레셋을 보게 되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그 블레셋과 늘 부딪히는 민족이 되고 납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죠. 물론 의미적으로 봐서는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다른 민족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뿌리는 같습니다.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가지고는요, 그 블레셋 민족은 정말 가시화도 같은 민족이었었어요. 다윗의 시대부터 계속 점령하고 나면은 그 작은 뿌리가 남아있다가도 언젠가는 또 살아나와서 다시 또 괴롭히는 민족이 되고, 다시 또 점령하고 나면 또 살아나와서 또 번성해서 또 괴롭히는 민족이 되고, 정말 뿌리 깊게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블레셋 민족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카시아라고 아십니까? 아카시라고도 하는데 잠깐 한번 뒤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 나무 아시죠? 여러분들 한 5월 달쯤 되고 나면은 적꽃 향기 정말 향기롭죠, 그죠? 아카시 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다른 종류예요. 저 나무가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 토종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1900년대 초에 들어왔어요. 일본 강점기 때 들어오기 시작한 나무예요. 주로 어디에다 심었냐면은 철길 불에다 심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 나무를 잘라가지고 철길이라는 그 침묵을 쓰기 위해서 심었던 나무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 나무가 한국의 토종을 잡아먹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강성하게 자라고 있죠. 아카시 나무를 길러보진 않죠. 길리진 않죠. 근데 아마 농촌에서 저 나무를 제거해본 사람은 알아요. 뿌리를 자른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죽는 건 아니에요. 뿌리를 캐내면 살 것 같죠. 근데 뿌리가 조금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뿌리에서 다시 나옵니다. 정말 끈질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카시 나무. 그렇다고 해서 저 나무를 목재에다 쓸 수 있느냐? 가구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가구로도 못 쓰고 나무로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무가 저 아카시아 나무예요. 가시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로지 우리가 꿀 따기 위한, 아카시 꿀을 따기 위한 것하고 그 다음에 땔감용밖에는 결코 안 되는 나무가 저 아카시 나무. 정말 쓸모없는 나무가 아카시 나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저 아카시 나무가 블레셋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도 그렇죠. 우리가 그 악인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악인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계속 끊임없이 그 악이 들고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없애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작은 씨앗이 그 죄에 오염된 것들이 남아서 다시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블레셋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뿌리를 뽑아서 파멸시킨다고 하죠. 왜 아카시 나무를 잡아서 뽑아서 사람들은 버리려고 할까요? 쓸모가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를 심판하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그 열매를 보고 나서 그 성도를 보호해주고 또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효용 가치가 없을 때 결국은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아카시 나무처럼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라면은 결국은 뿌리를 뽑히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여주시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나라의 사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사신들이 정확하게 누군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31절과 32절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지금 그럼 남유다에게 동맹을 청하고자 하는 그 사신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즉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같이 동맹을 맺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아수르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블레셋 너희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맞서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기는, 그들을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많이 맺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군사적인 동맹들도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하죠. 30여 개국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안보 연맹을 맺곤 합니다. 한국도 역시 또한 일본과 미국을 군사 동맹을 맺어서 북한과 중국을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동맹을 맺어서 힘의 균형을 맞춰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막상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자기 나라의 이익에 위반이 되거나 그것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조약이라는 것이에요. 그 조약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경우들 보셨습니까? 경제 연합체 모아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지만 자기네 유익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지 않습니까? 또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영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빠져나갔어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남미 연합 공동체도 있고 이래도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있죠. 자기 나라에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결코 그것이 피난처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호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12지파에게 각 땅을 배분하고 나서 그 도피성 제도를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연상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피성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가 아닌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죄인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의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이 분해서 억울해서 그 사람을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을 들어가게 되면은 보호해주는 그 제도를 도피성 제도라고 하죠. 6개의 이스라엘 내에서 성을 두었었습니다. 지금 그 아수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도피성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도피해서 하나님 그 품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침입을 해왔을 때 예루살렘 성들이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 70년에도 그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성에 들어왔던 백성들이 왜 그런 멸망을 당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지금 히스기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회개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는 고의적인 죄를 짓고 나서 살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회개의 기도가 흘러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도피성을 제공을 해주시고 계시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교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부지중에 지은 그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교회와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베들 한인교회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안식처가 되고 정말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나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민족이라면은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던 바벨론 민족도 중요한 나라이죠.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블레셋 민족인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은 정말 끊임없이 부딪히고 다투면서 가시처럼 살아왔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죠. 물론 그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어원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만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다른 민족이에요. 블레셋은 함족 계열의 에게해 쪽에서 이주해온 민족이고요. 팔레스타인은 아람 계통의 셈족 계열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쪽에서 이주를 해온 민족.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블레셋이라는 그 단어에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어원이 변형이 된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또한 그 팔레스타인 민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자지구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혼동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은 조금은 다르죠. 하지만 지금 그 다른 손치더라도 뿌리는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대적하는 그런 민족으로 남아있게 되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도 망하고 아스로도 멸망하고 블레셋도 멸망할 것이지만 결국 의지하고 기댈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보면은 블레셋도 지금 파멸시킬 것을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 봐서는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그 팔레스틴과 전쟁을 보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전쟁은 싫으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아스로도 멸망시키고 블레셋도 멸망을 시킬 것이지만 서로 간에 그것을 의지해 가면서 서로 간에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냐?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피난처는 교회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 가면서 하나님께 중심을 두시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한 이사야의 확신,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에도 같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